말씀은 신약성경 87페이지 어간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입천함을 돌보셨으나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은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여 하는 말씀으로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예수의 잉태를 할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내용, 그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이 아닌 낮고 비천한 곳, 그리고 거룩한 직분자가 아닌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신분이 비천한, 그것도 나이 어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도 그러할 텐데 나이 15도 안 되는 어린 소녀가 얼마나 두려워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하라 하시고 믿어야 할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다 받았습니다. 보통 메시지가 아니었죠. 큰 자, 위대한 자가 너의 태에서 나올 거다. 아직 남자와 결혼도 안 했고 약혼은 했지만 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생길 거라는 사실도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고 사회적으로는 지탄받고 그리고 맞아 죽을 일이었는데 심지어 그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보통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과는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니.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그 삶의 형편이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잉태할 수 없었던 그 형편처럼 우리
삶의 형편 역시도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심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 마리아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복과 기쁨의 주를 영혼과 마음으로 존귀하게 모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순서지 안에 있는 번역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제가 진하게 표시를 했거나 혹은 밑줄을 쳐놓았습니다. 복되다는 말이 42절 2번, 45절 또 한 번, 3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뻐한다는 내용이 44절 그리고 4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적었는데요. 존귀하게 모십니다. 이것은 뭐 찬양합니다 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매그니피카트 해서 이게 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존귀하게 높인다 혹은 존경한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무언가를 크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내 삶에서 굉장히 존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서 그분을 존귀하게 모시겠습니다. 하는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똑같은 메갈레오라는 어근을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49절에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복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여. 왜 기뻐하며 도대체 받을 은혜가 무엇이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모셔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 39절서부터 45절의 상황이 드라마틱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찾아갔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1장 18절 어간을 보면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젊은 청년들일까요? 아니면 나이 많은 노년층일까요? 장년층, 최소한 장년층 이상입니다. 그 앞전에는 임신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태가 닫힌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제가 아까 15 이하쯤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한 달 있다가 2달 있다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들에 그 무렵에 의미적으로는 그런 뜻이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사는 곳은 어디였죠?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름 알려지지 않은 저 북쪽의 자그마한 마을에서 지금 유대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유대 땅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고 또 특별히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끄러워서 혹은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 봐 5달 동안 숨어 있는 산 골짜기 어느 곳으로, 그것은 누군가에게 알려졌거나 혹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곳일 수도 있는데요.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간 것이죠. 보십시오. 지금 나이 어린 마리아 그리고 나이 많은 엘리사벳 친척 관계죠. 그러면 형제지간이겠습니까? 누구는 사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모나 고모 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냐면 엘리사벳이 예수를 잉태할 것을 그것을 성령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께서 똑같이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찾아간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가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위로받으려고 자기가 지금 당해야 될 일들은 엄청난 겁니다. 마리아가 남자와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아이를 배웠으니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인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엘리사벳에게로 찾아간 것입니다. 제가 번역한 것에서는 잘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를 않았지만 40절, 41절, 42절, 44절, 45절을 보면 모두 다 문장 맨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을 주는데 누가 복을 주느냐, 어떻게 우리는 남을 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으로부터. 그것을 45절까지 듣고 46절서부터는 마리아가 찬송하는 대목입니다. 마리아가 찬송을 하기에 앞서 먼저 마리아가 복을 받는 대목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힘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0절. 그냥 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하였기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41절에 엘리사벳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하여서 그 태 안에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뛰놀았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이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했고 그 아기가 엘리사벳 속에서 막 춤을 추자 엘리사벳은 또한 성령의 충만이 되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엘리사벳 혼자 남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자기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을 가장 먼저 복되다라고 축복할 수 있는 그 특권이 누구에게로 굴러온 것입니까? 엘리사벳에게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다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벳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계셨느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42절에 당신의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그런데요. 문맥에 맞게.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당신들은 여인 가운데서 가장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태중의 아기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순간 혹은 그 이전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아기로서, 태아로서. 그 예수님이 자기 발로 가지는 않았지만 마리아를 통하여서 엘리사벳에 갔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마리아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비는 복이 진정 복이 될 수 있으려면, 축복을 할 수 있으려면 엘리사벳의 예에서 보건대 복의 근원이 먼저 나에게로 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엘리사벳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친구나 이웃들, 가족들, 친척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로 날마다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리에 고리를 이어서 마치 도미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로 가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 학교, 가정과 지역에서 복의 근원, 복의 도미노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너와 아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내 주위의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나를 방문하시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며 놀라고 기뻐하고 있는 엘리사벳이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복되다라고 연거푸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마리아가 복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하면 그게 무조건 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마리아가 복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대신 선언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남보다 좋은 걸 가졌다고, 남이 가지지 못한 기회를 남보다 앞서 누렸다고 복을 받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다니. 그 사실을 믿는 청소년.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이라면 믿었고 그러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46절부터 4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존귀하게 모십니다. 복을 받은 마리아가 대답한 첫 번째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추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 양팔 저울이 없죠. 보통 전자저울이어서 딱 올려놓으면 디지털로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옛날에는 저울은 이렇게 양팔 저울이지 않습니까? 무게를 달고 하는 그러한 저울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름할 수 있는 저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 저울이 사람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 양팔 저울은 한쪽에 뭐가 있죠? 뭐를 올려놓죠? 추를 올려놓죠. 그래서 무게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는 기준이 되는 추가 있어요. 그 추가 주님이시고 그 추를 달아놓고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요즘 좀 유행어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거기다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추가 고장이 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을 영혼이 깨닫게 해주는데 그 영혼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면 인생의 길을 잃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제한된 시간, 제한된 생명을 그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주님을 존귀하게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은 분이기 때문에 막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크고 중요한 분으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존귀하게 모신다는 것은 정말로 크고 영광스럽고 중요한 분을 그 있는 가치 그대로 내 인생에 그대로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크게 한다, 찬양한다 이 말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크게 하겠습니까? 그 반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줄이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고장난 사람들은 줄입니다. 하나님을 줄입니다. 마리아는 반대로 했죠. 하나님을 줄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예레미야 10장 3절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나오냐면 우상이 나오고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고 그 우상은 나무에서 베어온 것이다. 그것은 말도 하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매어서 짊어지고 다녀야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정녕 너희에게 화를 주겠느냐 복을 주겠느냐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오늘날 나무를 비유 삼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나무가 아닌 돌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반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종이 쪼가리에 누구 얼굴이 찍힌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화를 주거나 우리의 복을 줄 것처럼 하는데 그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10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10장 7절에서 너희가 경외해야 할 자는 누구냐? 당연 하나님이시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상의 가르침 나무를 쫓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거짓이다. 그 속에 생기가 없다.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어지는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아서든지 내가 죽으서든지 누구를 유익하게, 누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내가 유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비참함에서 구해 주시는 그분을 모셔들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 내 영혼의 기능을 바로 잡아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크게 만드는 것, 내 인생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가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 될까요? 창세기에 나오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종 우상을 존귀하고 귀중하게 여기다가, 우상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중하게 여기다가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돼요? 그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처럼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돈 쪼가리일 뿐이야. 저 사람은 욕망 덩어리일 뿐이야. 그 인생에 가치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크게 만들 때, 존귀하게 모셔드릴 때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쁘십니까?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 지금 마리아가 그 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본을 꼭 따라야만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기쁘게 만든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무엇 할 때 즐거워합니까? 무엇 가질 때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예레미야 9장을 보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자랑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남들보다 뛰어난 통찰력, 내가 경험해 봤던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 용기 자랑하지 말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다.
나는 모험하겠다. 내 인생. 그런 모험 용기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혜가 있으면 내가 남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내가 용기가 있으면 남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꿀리지 않고, 돈이 많으면 기쁘죠. 그것을 기쁨의 이유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돈과 용기와 지혜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진정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끝까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가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자아를 성취하든지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고 나를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나 별로 예수님 안 필요하다고. 예수님 없이도 나 기뻐할 수 있다고. 아니, 나는 돈이 있으면 기쁘다고. 나 용기 있고 내 지혜가 있고 이거 있으면 내 인생 끝까지 기뻐할 자신이 있다고. 인생 가치 있게 살았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 예수님, 노 땡큐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래 모습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49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비천함, 48절에도 비천함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비천함이 나오는데 그 핵심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9절부터 21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써서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액면가는 뭔지 아십니까? 19절입니다. 멸망. 나의 갓. 하나님은 내 배. 내 배가 부르는 게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세상. 그것이 우리의 비천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갇혀서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선한 것, 영원한 것 잃어버리고 현세적이고 썩어지고 말 것,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당할 것, 그것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비참한 형국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50절부터 55절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비천한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줄인 나를 배불리실 것입니다. 종이 있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된 일꾼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반면 그 예수님이 오셨기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쳐버리십니다. 부자를, 부유한 것을 기쁨으로 삼고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내가 용기가 있고 권력이 있다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십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봤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의 삶이 비천하고 비참하다는 사실, 그 구렁통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슬퍼한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게를 바로잡고 길을 바로잡게 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리게 해주시며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슬프고 괴롭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가 위대한 분이시고 복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로 오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엘리사벳처럼 이웃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시고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영혼으로 이 존귀한 예수를 귀하게 맞이하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쁨인 것만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상과 뒹굴며 썩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슬픈 현실인 것. 이러한 역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계속 오셔야 하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영혼으로 존귀하게 모시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